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구약성경 49페이지 내지는 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46번째 시간 선택적 순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지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여기고 있지 않았던 부분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게 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런 결심이랑 행동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길가에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제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 어떤 결심과 행동 때문에 이제 다시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결심들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이 결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룬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감히 제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여전히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왜 계속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다. 참 창피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인 은혜이긴 하지만, 그래서 180도 사람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점진적으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하는 느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놀라운 환상과 역사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랑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줄 알았건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게 되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므로 이후에 또 다른 비극을 겪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했던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 하나님은 정말 나의 위대하신 백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심경이 변화돼요. 먼저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서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낼 때 어떤 순서로 보냈냐면, 종들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자신의 자식들을 보내고 자신의 아내들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내 종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내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맨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치밀했던 야곱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 앞에서 맨 뒤에 있었다가 맨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원래 야곱은 종들과 아내와 자식들이 에서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잡히거나 다치면 자신은 도망가려고 했었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서 맨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형 에서에게 7번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마를 땅에 박고 7번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용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아주 품격 있게, 아주 예의 있게, 내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라는 태도로 이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절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7번 에서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뺏어갔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 또한 뺏어갔죠. 그래서 야곱의 집에 이삭의 집에 모두가 있었을 때 에서가 결심했던 게 뭐예요?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저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밧단아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일해서 하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 에서의 마음속에는요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에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요? 야곱이 다리를 절고 와서 7번 절을 하니까 슬피 울면서 끌어안아서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다리를 절고 나오는 모습이 좀 안쓰러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는 게 얘가 미안함을 이렇게 느끼고 있긴 하구나라고 생각도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에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나 저에게 정말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운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있겠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너무 죽이고 싶어서 어떻게 복수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서 20년 뒤에 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났으니까 용서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심판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지, 날 열받게 한 부분에 대한 값은 치러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다리를 절고 죄송해요 하고 7번 절한다고 여러분들의 분노가 쉽게 사라지나요? 저는 쉽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대 맞으면요 기본적으로 2대는 때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존재입니다. 물론 성품이 좋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참으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정의를 내리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야곱이 다리를 절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7번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에서의 심경이 확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었던 내 동생을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맨 뒤에서 자기 목숨만 부지하려고 했던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에서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뜻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라는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간 거죠. 맨 뒤에서 내 죽음만은 피해보려고 했던 그 야곱이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야곱의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신뢰에 마치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듯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내 동생 야곱의 조아림과 다리 점을 보고 슬피 울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적용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뀐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품을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은혜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바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최근에 좀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요 예배를 계속 드리신 성도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우리 교회가 이 305호를 예배당으로 쓰고 있고 304호를 이제 새가족실, 사무실, 성도들의 교제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이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공간은 이 예배당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공간은 이 시온 프라자를 건축하신 한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 활동을 잘하라는 차원에서 이 304호를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1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1년이 이번 달이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말부터 1월 말까지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장로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저 공간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304호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쓰게 해주실 거야라는 믿음 갖고 짐을 갖다 놓긴 했는데 인테리어를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우리 더웨이 교회는 저 304호를 꼭 써야 되는데 안 쓰면은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로님 조금만 더 공짜로 쓰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진짜 임대료 안 받는 그 주인이 착한 주인이 아니에요. 요즘 주인들 다 막 피 말라 죽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더 쓰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 거는 좀 염치가 없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임대료를 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니 임대료가 생각보다 세요. 신도시의 상가들의 임대료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저렴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님 좀만 더 쓰게 해주세요라고 하자니 염치가 없는 것 같고, 장로님 임대료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자니 아무리 깎더라도 좀 출혈이 클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는 저 공간을 계속해서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고 제가 인의를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인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장로님께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끙끙끙끙 고민되고 혼자 새벽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 304호를 더 쓰게 해주셔도 감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1년 동안 이 304호를 무상으로 쓰게 해주신 건물주 분께 감사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 우리 교회의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고 언제 저 304호에 있는 짐들을 치우면 될까요?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 짐을 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때마침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에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304호로 인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작년 2월부터 이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우리 성도 수를 이만큼 늘려주셨고 저희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만에 총회 산하교회로 소속이 되었고 그리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1월 달에는 우리 교회 최초로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왔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잘했어요. 물론 전략을 짜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마음이 막 녹아들게 하려는 어떤 그 계략과 술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하는 것도 대단한데 또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기쁜 소식들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304호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장로님 이제 그 약속한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 304호를 무상으로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기간이 이번 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로님 언제 짐을 치우면 될까요? 하고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랬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계속 쓰세요. 목사님이 304호가 아직 매매가 되진 않았는데요. 매매가 될 때까지 계속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콸콸콸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생각지도 못한 그 답을 들어서 제가 처음에 한 15초 동안 그냥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장로님 사실은 임대료 깎아달라고 얘기하고 싶었고 공짜로 더 쓰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건 장로님께 너무 배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장로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4호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좀 경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두려움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더웨이 교회의 목회를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에 나와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 304호를 더 사용할 수 있고, 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간 동안 매우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와 더웨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마치 야곱이 나로 하여금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지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이 그 믿음에 감화되어서 담대하게 에서에 나아갔을 때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혀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한 걸음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책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스토리가 끝나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치명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담대히 나를 죽이려는 그 에서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그 에서가 안아줬죠. 용서해줬어요.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재물들을 다 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형님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형님이 그 재물들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의 마음이 확 풀렸어요. 그러면서 에서가 제안을 하죠. 야곱아, 내가 사는 세일 땅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창세기 3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이제 에서가 마음이 풀렸습니다. 야곱아, 나와 함께 내가 사는 곳으로 가자.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아, 형님,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들을 돌봐야 돼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형님께서 세일로 가시면 우리 아이들의 그 양떼의 걸음에 맞춰서 제가 천천히 세일로 갈게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에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경호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말려요. 그러실 것까지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자,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자, 야곱이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가요.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에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우리 아이들이 어립니다. 그 새끼를 뵌 짐승들이 있어서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가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붙잡다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속임수를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씨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레슬링을 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이 야곱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짓말을 해요.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야곱은요 원래
세겜, 숫곳을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단 환상을 보여주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야곱은 베트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베트엘로 가라. 근데 지금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가요. 왜 숫곳으로 갈까요? 성경에서는 야곱이 왜 숫곳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대 근동 시대의 숫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물과 풀이 많은 곳이었어요. 야곱은 당시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풀과 물입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죽지 않은 자아가 있고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안 가고 숫곳으로 가고요, 형에게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름 변화된, 나름 괜찮은 신앙적인 모습을 야곱이 보여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깨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자아, 여전히 죽지 않는 나의 고집이 살아있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숫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숫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이름을 정할 때 뭐라고 이름을 정하냐면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정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신앙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엘로헤라는 이 문장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 자신의 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우는 주문의 형태와 비슷했습니다. 에렐로에 이스라엘, 번역하면 이런 뜻이죠.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 엘로헤라는 문장을 쓰는 이유의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역사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라는 당시 고대 근동의 신의 주술적인 기도와 같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랐어. 오케이, 나 하나님을 따라, 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갔어. 선택하기도 해. 그런데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자아가 있어.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내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도 하고 싶어. 선택적인 순종이죠. 이 선택적 순종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3장의 야곱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스토리를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변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악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축구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막 16강도 돌파하고 8강도 돌파하고 그래서 막 우리의 막 감동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4강에서 요르단에게 2대0으로 패배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안컵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이 끝나고 나서 이상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아시안컵이 마무리되면서 여론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의 전술이 매우 이상하다. 감독이 감독 역할을 똑바로 안 한다. 이 감독을 고른 이 축협회장의 정몽규 회장이 잘못된 정책,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퇴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와 그와 함께 축구를 뛰었던 이강인 선수의 불화가 갑작스럽게 도마 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어요? 뉴스의 내용이 대략 이런 거예요.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다수의 여론에서 이런 이제 기사를 이제 발간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축구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좀 훈련이 잘 안 됐습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합이 잘 맞지 않아서 좀 우울한데 이제 저녁 식사를 먹고 좀 시간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다른 두 선수와 함께 이제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탁구를 치면서 막 땀을 흘리고 열심히 치고 막 하하호 웃고 있었던 게 이제 선배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요른단전에 좀 집중하고 좀 긴장해야 되는데 지금 탁구 치고 하하호 웃고 있어? 그래서 이제 주장인 손흥민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가가지고 지금이 탁구 칠 때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탁구 칠 수도 있죠. 뭐 탁구 치는 것 같고 그러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정신 차리라고 목덜미를 잡았는데 이강인 선수가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가격했다라는 겁니다. 기사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팩트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말리기 시작하다가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옷자락에 걸려가지고 탈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축구를 뛰게 되고 그 요르단전을 분석했던 전력 분석관들 그리고 경기 분석관들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싸운 게 사실이라는 것을 게임의 데이터도 내용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강인 선수가 여러분 완전히 마녀 사냥당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하극상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형제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극상하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군대뿐입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있어도 순종을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극상을 지금 이강인 선수가 심지어 9살이나 많은 형한테 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강인 선수 계약을 했던 대기업들이 다 계약을 철회했어요. 엄청난 욕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라고 변호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주장에게 그것도 경기 그 선수들의 리더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건 마땅히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문제는 선수단 안에서 선수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양덕진 장로님 코리아 서키트 부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를 부사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나 혹은 부사장님 휘하에 있는 상관 직원들이 조용히 알아서 다독거리면서 화해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부사장님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 문제를 다른 직원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해요. 조용히 그냥 우리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팩트는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갑자기 왜 감독과 협회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단의 불화 문제가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강인 선수가 마녀 사냥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생각보다 젊습니다. 그런데 젊은 저도 아는 게 있어요. 전 뭘 아냐면요, 커다란 것을 덮기 위해 여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강인 선수의 잘못인 건 맞아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그렇게 대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SNS에 올렸죠. 자신이 잘못했다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짚혀져 가지고 한 선수가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수준까지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왜 이 선수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 문제, 즉 협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왜 이 이강인 선수 한 명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론 플레이 아닌가요? 언론 플레이 아닌가요? 그런데 너무 씁쓸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맨날 일 터지면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에서 은밀하게 어떤 일을 진행시키려고 할 때 꼭 하나가 터져요. 스캔들이 터져요. 시선을 다른 데로 흘리는 거죠. 분산시키는 거죠. 전 이거 굉장히 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감독을 선택한 사람이, 이 축구단을 경영하는 최고 권위자가 자신의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 기업의 단체도, 한 직장의 단체도요,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누가 사과하냐면은 리더가 사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불화가 생겨요? 그러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책임져야 돼요. 변명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바뀌지가 않아요. 이 더럽고 악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만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는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고, 여전히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역사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회나, 우리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좀 불쌍합니다. 어린 대한민국의 축구를 책임져야 하는 훌륭한 선수가 물론 잘못했지만 너무 이 악함에 휘몰아침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너무나 악함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는 그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돼.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돼. 나는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구부리지 않는 자아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분명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자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아,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못 믿고 있는 건가? 아, 내가 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 모든 인물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대하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항상 훌륭했나요? 아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아주 훌륭하죠.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정경을 이룬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마스쿠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 안 했나요? 아니에요. 실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조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게 이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단언해요. 나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절절하게 들렸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더 이상 죄가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은 있죠.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완성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자아 또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을 구약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느끼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매일 성경 읽잖아요. 여러분 야곱 좋으세요? 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이 야곱을 설교해야 되는 것도 사실 하기 싫어요. 왜 창세기 강의를 선택했는지 후회하고 있기도 한데 왜 싫으냐면 저 같아서 싫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담대하게 설교하지 않고서는 이 설교 단상을 내려오자마자 또 죄를 지을 것 같은 저의 두려움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문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내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좋게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함과 더불어 여러분, 저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닌 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다면 인정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되는 모습의 지름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꾸만 살아나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부분도 주님께 맡겨드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자아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점차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끝내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완전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